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의 말씀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길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의 황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식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지금 유다 사회는 어떠합니까? 가증한 일들을 일삼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더욱더 숭배하고 악한 일 일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 없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더 악한 일을 일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어찌 악한 저들이 저 살아가는 것이 저렇게 넉넉합니까?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어찌 저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예레미야를 가리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민족이 망해가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호소했겠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1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일들까지도 꾸몄다라는 것이죠. 악함이 극에 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물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호소하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죽이고자 했던 것이 이 유다 땅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저들이 돌이키지 않고 오늘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악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갑니까? 다시 말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패역한 자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 의로운 자들은 어찌 저렇게 고통 중에 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 묻는 것이죠. 주는 의로우시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무슨 연고입니까? 그러면서 3절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또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속속히 아시니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악함을 일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한 자들, 빼앗는 자들, 불의한 자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현혹되는 것이죠. 아, 불법을 잠깐 행하면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하지만 정말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시죠. 잠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들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결국 세상 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지 않는 자처럼 따라 행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로 인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안다면 이렇게 악한 일을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며 정녕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았잖아요. 미혹을 받으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죄악된 욕심이 이끌려서 주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나무들이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죄된 것을 깨닫게 되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걸 알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즉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죄로 인한 그 결과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결과에 부딪혔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은 계속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 타협하게 되면 더 큰 것을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유다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일삼아도 부끄러움도 수치움도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로 인해 그 눈이 가려집니다. 우리는 속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눈 한번 잠깐 감으면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이 보여도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풍속에 흔들리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잠깐 모른 척하면 그 삶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처럼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쉽고 편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준행하는 그 삶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삶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눈이 가려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가증한 일들을 일삼습니다. 이전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 양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할 수 있었던 양 같은 무리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 같은 저희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나운 맹수들이 접근할 때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물리쳐 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시고 이처럼 문제 앞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내 산업이 산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고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어린 양 같던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거절합니다. 나아가 목자를 위협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 집이고 내 산업이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협하고 대적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 같아서 때론 갈 길을 몰라 방황하지만 그런 우리의 그 걸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죄된 자리를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뽑아내리라 말씀하죠. 뽑아내는 것을 끝내는 것입니까?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뽑아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된 자리를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뽑아내시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잠시 형통함을 누리고 득세하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거둘 것은 결국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처방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우상의 실체를 바로 알게 하시는 것이고 다시금 저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갔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맺으신 그 언약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어떠한 것에도 현혹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자신의 삶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서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참된 것을 발견하니까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주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금 기도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이 잠시 누리는 형통함, 득세하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심판에 나아가는 그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대로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구별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